네,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리고 주일 말씀에서 한번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여기 나온 이 표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앞에 보시면 그림 3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예수님의 이 피, 빨간색을 의미하는 이 보혈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 예수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표현된 거고요. 왼쪽에 초록색 빛을 보시면 세상의 빛,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좁은 문,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파랗게 표현된 이 문이 바로 좁은 문인데요. 이게 다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들로 생명의 문, 생명의 떡,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상의 빛, 좁은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기적들, 능력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저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구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고 반석에 물을 지금 내진 않으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살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활을, 돌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다 끝난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그 간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과 우리들의 삶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통일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과 신약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유심히 보셔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렇게 표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걷게 된 이 길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승리의 길인지, 기쁜 일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로 준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내신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들이 이제 올까 안 올까 걱정하는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가면 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못할까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 보실 때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로 보면 숨바꼭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신비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좁은 문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15절하고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속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그들도 속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다 생각을 했지만, 왜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당신 이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을 뭘 걱정하냐,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린 망할 일이 없다. 그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는 했지만, 그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뭐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고는 소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안주하고 있었고, 괜찮다. 거짓 선지자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거거든요. 너희 괜찮다. 너희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외쳤던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버린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 멸망당할 거다. 이걸 외쳤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이사야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이 구약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의 길로 다 가버린 거죠. 넓은 길입니다. 큰 문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오직 이 택함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니다. 오직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회개도 구원도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싫어했던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넓은 길, 큰 문, 좁은 문, 좁은 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기 15절에 나온 표현대로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은 우리와 같은 양,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어떤 친구도 그렇고 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는 뭐 우리 인간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이용한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 일이는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잖아요, 무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으면 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양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뭘 노략질, 뭘 도둑질, 뭘 훔쳐가냐면, 뭘 빼앗아버리냐면, 뭘 삼켜버리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고, 그걸 빼앗아가는 것이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말라버리잖아요. 그 까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걸 집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위로해주고 있고, 내가 널 위해주고 있고,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선지자인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건데, 잘 될 건데 여기로만 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제사를 계속 드리고 기도도 계속하고 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와 찬양과 이걸 계속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만이 아니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노략질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도둑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고. 이게 첫 나왔던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귀가 왔잖아요. 뱀이. 우리는 뱀을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밖에 나갈 때 뱀이 지나가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이때 뱀의 모습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양의 옷을 입고 친근하게 다가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짐승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그 속은 일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거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먹어도 된다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에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도록 하느냐 못하도록 하느냐 이런 거기보다 그들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한 건데, 뱀이 와서 한 거는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로 모든 관심과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이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디로 내 마음과 관심을 향하도록 이끈 거냐면 너! 얘기한 겁니다. 너. 그래서 하와가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고, 탐스러워 보였고 먹음직스럽고 될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여기 나온 게 우리를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비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어떤 존재가 됐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흐트러 버려서 나에게 계속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기쁨도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없는 나로 세움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가서 사역했을 때도 신천지가 4명씩 저한테 막 달라붙었다고 했잖아요. 거리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하는 방식이 뭐냐면 끝까지 막 따라와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친근하게 다가가는지.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4명 중에 3명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명이 끝까지 따르면서 저를 보면서 막 계속 울어요. 막 계속 울어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줘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호소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는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무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좋은 말, 또 하나님도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이끄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붙들도록 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지키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또 나에게 절만해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증거가 뭐냐? 우린 많은 걸로 설명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봐라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간증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과 간증은 그게 아니고 그건 넓은 길이다. 그건 큰 문이다.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간증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8장 가보실까요? 자,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이 광야길에서도 나를 지켜줘야 되고 좋은 아내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나의 형 에서로부터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인정하여 내 재산의 10분의 1도 구별을 하나님께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조건부죠. 조건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온 약속이 뭐냐면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약속의 자손 이삭, 야곱,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나의 백성이. 이거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물론 그 당시 때는 몰랐겠죠. 이 야곱이. 그걸 받고서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 고현주 성도님의 자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워요. 예. 근데 이 약속을 받고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러면 내가 서원하겠다.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에서에게서 도망 나왔는데 내가 이 아내 구하러 가는 이 길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 취하게 해주시고 이걸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어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김도경 성도님. 내가 골을 넣어야 되고 이기준 성도님이 나한테 패스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셔가지고 내가 골 좀 하면 넣겠습니다. 이 인생에서, 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기둥을 세운 이 집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내가 하고 내가 11조도 구별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한번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마귀, 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면 실력 좀 한번 봐라, 보여봐라. 뛰어내려봐라, 바꿔봐라.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훈련을 받게 되냐면 나중에 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입니다. 그게 뭐 여기 나온 대로 거짓 선지자 일 이런 의미죠. 이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속이는 자고 죄인입니다. 죄인.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요.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속이는 자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속여서 자신의 아버지도 속였고 이 형도 속여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내 이름이 뭐냐? 축복해달라 했는데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서 얻는 게 뭐냐면 너희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게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제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내가 나의 약속을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스라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인하여 그리스도인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이 사람이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지금 계속 확인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이뤄주게 해주시면, 그게 아담과 하와도 겪었던 마귀의 시험이었고 그걸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저것만 내가 먹으면, 저렇게만 하면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어떤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하면 우리가 다 몰려들잖아요. 넓은 문입니다, 그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세상이 가는 다 그 길, 이것도 의미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큰 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의미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 속에서 나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얼마큼이나 됩니까? 적습니까? 그때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신약에 계속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29절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 나온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음식 오병이어의 역사도 우리가 다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맛도 봤고 간증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했습니다. 또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옳다고 말을 했고 다 신앙 고백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만 너는 아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아까 야곱도
하나님 얘기는 했었지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자신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영광,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 정도였던 거죠. 그냥 그 상태였으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느냐? 그의 마음의 주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함께 앉아 있었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아니다. 나는 너를 불법 행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확인을 제가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부모님이 인정해 준다고 내 신앙과 믿음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함께 경험을 했고 간증도 다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우리가 행하고 경험하고 역사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내용의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해주셨어요 간증했던 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목적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듭남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내 마음의 이 변화, 회심,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로 바뀌었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구원의 문이 이 앞에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받는 사람이 많으냐고 적느냐고 묻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나를 위한 존재로서만 있었구나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구원이 없고 그것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고 아무리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너희가. 이게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그러한 의미에서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어려워요. 제가 나이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두 분 선생님이 계신데 한 분 선생님이 성격이 되게 활달해가지고 만나자마자 막 말을 계속해요.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토요일 날은 뭐 하냐, 주일에는 뭐 하냐 질문하다가 그러면 주일날 그 예배, 기도, 찬양 독일어도 하냐 했더니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Ein bisschen Deutsch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밖에 못한다 그랬더니 너 독일어로 설교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선생님이 막 고맙다고 막 기도해주고 막 찬양하고 막 최고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테니까 독일어 좀 잘하게 해주시고 시험을 맨날 보는데 좀 잘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울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으로 난 가는 거다. 난 이미 다 얻고 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가는 거다. 그렇게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내가 이제 독일어 설교도 하고 우리들한테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해야 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적처럼 기도해가지고 또 독일어를 배웠더니 막 갑자기 입이 튀어가지고 막 독일어를 막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간증을 그렇게 삼지 않는데요. 뭐가 우리의 간증이 되냐면 너의 유일한 간증은 내 아들을 내가 받았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 간증 속에서 내가 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했던 그 고민 속에 부활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부딪히고 얘기하고 그럼 내가 이 힘든 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이 이 선생님의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죠. 독일어로 설교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와 그 진짜 승리를 얻고 가는 거거든요.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다 예비하신 사람들과 이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구약의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대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냐? 75세 때 내가 불러가지고 자녀가 없는 남자가 그 당시 때는 취급을 받지 않던 시대거든요. 그런 자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 자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저한테 계속 독일어로 말하는 저 선생님 앞에 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독일어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였고 이삭을 택하는 거였고 이런 야곱, 조건 달고선 신앙의 길을 갔더니 야곱도 내가 변화시켰다. 그러니 너도 이미 얻은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져요. 뭐 간지 지금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서 그런 건지 목사님 최고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지더라고요. 계속 배우고 싶고. 그래서 금요일날 모임 때도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안 나가면 다 알아들어주고. 승주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질문은 다 해놓고 내가 하는 질문은 왜 답변을 안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네. 우리들의 삶에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어려운 길을 택해야겠다. 힘든 걸 택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이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고 생명이고 내 삶의 의미인데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혹은 그래서 비난받았던
그래서 상처받았던, 그래서 내 영광으로 기뻐했던 이걸 다 벗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또 다음 주에 특송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고백이 그거거든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순교해버려요. 그 결과로 보자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슨 간증이에요, 우리의.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땅 밑에 있는 그 깜깜한 감옥이잖아요. 빛이 없는. 음식도 그 땅 밑에 있는 그 구멍으로 내려다 주고.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달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어디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는 이미 여기서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아니고 이미 부활하신 승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는 겁니다.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을 살고 있다. 육신은 괴로워서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지금 이것을 받고 살아간다. 이게 최고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부활하신 생명과 그 영광과 승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급과 복과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약속되어졌고 주어졌습니다. 내 처지는 지금 감옥과 같아서 갈 방향과 갈 어떤 빛이 들지 않고 있지만 그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난 너희 모른다 했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됐지만 이 자리에 섭니다. 무대에 올라갑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이건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이제 안 우리들이 이 조언자, 이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그게 저의 역할이고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의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카이저슬라우텔은 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카이저슬라우텔은 한인연합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거기서 누굴 뭐 어떻게 섬겨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고 또 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나된 내 중심적인 나의 주인된 것들을 다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인하여 회개하고 이 마음이 돌이킴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